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모두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참된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일어나서 찬송가 1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우리 민족 고유 명절인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모든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요 소망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2021년도 신축년 새해 벌써 2월달이 지나갑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해방시켜 주시고 올해는 믿음이 더욱 성장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공동체라는 표를 정하고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어려운 형제와 이웃을 서로 돌봐주는 사랑이 충만한 우리 감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더 잘 섬기게 하시고 미자립교회는 물론 세계 선교에서도 앞장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신 사명임을 알고 언제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직부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영아부에서 청년부까지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기관과 부서들이 말씀과 기도와 천도로 좋은 열매 맺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힘들 때마다 주님을 붙들고 불쌍한 어린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가는 참된 교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증거하실 사랑하는 박대성 목사님, 이 시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 오늘도 생명력이 넘치는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듣는 저희들 말씀 따라 은혜 받고 또 깨달아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이 나라 경제는 물론 전 세계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나이다. 실업자가 속출하고 있고 또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고 또 자영업자들이 몹시 힘들어하고 있나이다. 자금의 현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사랑하는 우리 감전 성도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꼭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설을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무사히 이렇게 연휴 보내시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서 뵈니까 이렇게 요새 코로나 시절인지 이렇게 반갑고 또 고맙고 무사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자꾸 완화되어 가고 있어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30% 이렇게 150명, 우리 교회는 이제 각 예배마다 150명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도 하루 확진자가 350명 이렇게 전후로 생기니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렇게 완화하는 게 다소 우려가 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인원이 이렇게 확장돼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더 조심하고 당분간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배가 끝나면 또 이렇게 곧바로 귀가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부정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시작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될 상황이니까 집단 면역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 같고 또 이제 봄 기운도 밀려오고 그러니까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희망적인 그 시간이 빠른 걸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이런 또 소식도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겨울은 부산에도 진짜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 지 7년 정도 되는데 한 번도 이렇게 추위를 경험한 적이 없는데 올해 진짜 너무 추웠고 교회 수도관도 이렇게 다 동파되는 상황을 보고 저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옛날에는 훨씬 더 추웠다 하는 생각이 자꾸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영하 15도는 제가 어렸을 때 그 기본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영하 15도 되는 거는 거의 뭐 매일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얼마나 추웠는지 방에 있어도 춥더라고요. 방에 있는데도 춥더라고요. 하여튼간에 윗목 아랫목이 이렇게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이게 뭐 방인지 밖인지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추웠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게 어머님께서 걸레를 빨아가지고 이렇게 방에다 두었는데 걸레통에 두었는데 그 밤에 이렇게 보니까 걸레가 빤채로 그대로 얼어 있더라고. 얼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이게 방이에요, 밖이에요. 내가 이렇게 구분이 잘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절 이불 덮고 이렇게 자면은 그래도 이불 안은 좀 따뜻했어요. 이렇게 잘 때 코하고 얼굴이 얼마나 추웠는지 이게 잠을 못 코가 그냥 얼마나 그냥 이렇게 춥고 그랬는지. 제가 이런 말 하면 한 70년, 8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 잘 실감이 안 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여튼 뭐 7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뭐 다 공감하는 얘기죠. 코가 그냥 너무 이게 차가워서 그래가지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문에다가 또 담요 꺼내가지고 다 그냥 담요 그냥 막 묻히면서 그냥 이렇게 또 추위 좀 막는다고 뭐 그런 생각들이 지금 많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추운 날씨에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더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추운 날씨 막 밖에 돌아다니면 제 친구 중에 잘 사는 애는 얼굴이 그렇게 뽀얀했는데 저는 얼굴이 막 이렇게 텄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빈티가 더 줄줄 나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살기가 힘든데 손발은 다 동상으로 부르트고 힘든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을 한 번도 싫어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1년 중 겨울은 피할 수 없이 반드시 오는 계절이었기 때문에 겨울을 싫어하면 내 인생의 4분의 1이 그냥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겨울을 좋아하자, 겨울을 좋아하고 사랑하자 그렇게 마음먹고 겨울을 더 적극적인 삶으로 제가 살았던 어린 시절에 그 뭐 동상이 나고 터져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살았던 생각이 지금도 떠오릅니다. 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아무리 추워도 겨울 다 견딜만하고 좋고 나름대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느끼면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조금 윗동네에 살아서 이렇게 언덕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 눈만 오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지형이어서 그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뭐 지금 스키 타고 다닐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내가 대나무를 딱 이렇게 대나무 2개 꼭 신발만한 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 딱 타고 내가 폼 잡고 딱 내려올 때 우리 동네에서 매일 1등 했잖아요. 제가 제일 잘 타는 사람으로. 안 웃을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다 여러분들도 1등 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위에서부터 쫙 타고 내려왔을 때 그 기쁨이 또 참 굉장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겨울이 참 행복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말씀 나눌 때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면 어떻게든지 더 나은 삶을 생각하면서 환경을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자세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추운 겨울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에는 바꿀 수 없는 거 자꾸 붙들고 묵상해봐야 아우 겨울 안 왔으면 좋겠다. 가난하고 어려운데 이 추운 겨울 또 어떻게 지내나. 그러면서 바꿀 수 없는 거 계속 묵상하고 붙들고 기도해봐야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환경이나 어떤 그 형편을 바꾸는 것보다는 자기를 바꿈으로 환경이나 형편의 영향을 받지 않고 뛰어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겨울을 사랑하니까 겨울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에서 왕노릇하는 호랑이가 하루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 매일 거친 산을 돌아다니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내가 다니는 모든 산길을 토끼 가죽으로 덮어서 아주 폭신폭신하게 만들어서 내가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호랑이는 이런 원대한 생각을 품고 닥치는 대로 토끼를 잡아 토끼 가죽을 자기가 다니는 산길에 깔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끼 가죽이 뭐 얼마나 된다고 자기가 다니는 모든 산길을 이렇게 뭐 폭신하게 덮을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얼마나 힘든 일이게, 본인도 힘든 일이고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그런데 어느 날 호랑이가 매우 똑똑한 토끼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토끼를 이제 가죽을 벗기려고 그러는데 똑똑한 토끼가 호랑이님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죽는 것은 뭐 죽는 것이지만 그래도 꼭 제가 한마디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님이 다니시는 산길은 얼마나 넓습니까? 그런데 토끼 가죽은 적으니까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이렇게 덮겠어요. 그러지 말고 호랑이님, 호랑이님의 네 발만 폭신한 토끼털로 감싸면 어디 가도 폭신하게 다닐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온 산을 힘들게 다 토끼 가죽으로 덮으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온통 토끼 가죽으로 덮어서 편안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바꿔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형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울 때는 먼저 마음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혜인 것입니다. 나를 바꾸어야 합니다. 요새 뭐 버마, 미얀마 사태죠. 군부가 뭐 다 쓸어버리고 저렇게 하는데 저게 안 되죠. 저게 안 되는 걸 그냥 다 쓸어버려서 자기가 계속 하겠다. 자기 하나 바꾸면은 다 온 국민이 그렇게 민주적인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자기 하나 편하게 살겠다고 지금 뭐 다 나라를 깔아뭉개고 있는데 그게 저게 되겠어요? 환경을 못 바꿀 때, 형편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그때 먼저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가난할 때 행복한 삶을 찾지 못하고 가난할 때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 제가 목회하면서도 보았는데 그 사람 부자 되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몸이 좀 부실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건강해도 그 사람 절대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하다고 행복해요? 여러분 지금 몸이 건강하다고 다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행복하려고 하는 바람은 절대로 현실이 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상황과 여건에 관계없이 그렇게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어려운 시절을 살 때 꼭 주목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인생을 행복을 망치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전 목사이지만 이거 정직하게 얘기해야 된다.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그 가난입니다. 정직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가난이 우리 행복을 막는 다른 어떤 요소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일이다. 경제적인 문제가 이거 심각한 일입니다. 경제 문제가 잘못되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을, 내 자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가난인데, 그런데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을 뛰어넘어 자족하기를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을 주목해야 됩니다. 바울은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진짜 이미 성공한 사람이고 미래가 열려있는 전도 양양한, 진짜 전도 유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만 만나지 않았으면, 그가 인생을 뒤집지만 않았으면 그는 그대로 세상에 존경받고 풍성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진짜 잘 나가고 잘 살았고 행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된 뒤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면서 선교하면서 때로는 얼마나 궁핍하고 때로는 얼마나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참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혼돈할 때 바울 서신을 읽으면, 바울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이렇게 반성도 되고 지금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다시금 내 좌표를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힘들어도 치달아 살아야 될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떠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이 바울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궁핍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잘 살다가 어려워지고 가난해지면 이게 굉장히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면 뭐 인생이 그런 것이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어려운 분들이 더 잘 그걸 이겨냅니다. 내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런데 한때 잘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이 사람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뭐 이런저런 생각 다 하면서 그렇게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을 내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바울이 꼭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살았을 정도가 아니라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인데 이게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다음에 너무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는 한 번도 자기 인생을 후회하거나 그렇게 미워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전진하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표대가 분명해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참 이분을 우리가 존경할 필요가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형편을 지나면서 배우고 얻은 유익이 바로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과 고통, 이것은 진짜 뭐 흔히 하는 얘기대로 귀하고 너무도 훌륭한 스승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자주 갖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 속에 꼭 배워야 할 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인생에 다 잃어버리고 다 얻고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얻는 게 있으면 잃어버리는 게 있고, 또 잃어버리는 게 있으면 어느 정도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때 얻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분은 참 다 잃어버리는 가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처참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가 그렇게 자주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열심히 노력하니까.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다. 그랬을 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중요한 것은, 잃어버리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잃어버려야 되지만 그때 얻어야 될 것들을 얻는 것이 대단히 지혜로운 것이다. 사도 바울은 물질적인 손실이 있을 때마다 그는 정신적인 귀한 깨달음을 더 깊이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속적인 것이 손실되면 손실될수록 그는 더 신령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그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영원한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언제나 더 큰 것을 얻으려고 생각했지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놀라운 사람은 아니었지만 겨울에도 내가 행복하게 이 겨울을 좋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은 참 나도 잘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 손에 자꾸 무언가가 빠져나가고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자꾸 내 손에 빠져나간 것에 주목하면서 막 미쳐하고 견디지 못하고 막 이렇게 사람이 멘탈이, 정신이 나가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인생마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이 많아도 소중한 것, 가치 있고 귀한 것들은 하나도 잃어버린 게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대로 다 장착되어 있고 여전히 또 다른 내일의 가능성이 우리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빠져나가고 이렇게 잃어버린 것에 집착하면 인생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상 더 크고 소중한 것을 얻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자세로 그렇게 늘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을 경험할 때도 있고 궁핍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비천에 처할 줄 알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러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사람은 여전히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지만, 궁핍하면 힘들어지고 인생을 자꾸 이렇게 버리는 사람은 인생이 망가지기가 너무 쉽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정말 능력이냐?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이 무슨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나는 잘 사는 게 뭐 이런 게 다 능력일 수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비천이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무슨 일이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족한다는 말이 참 귀한 말이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부하고 잘 되면, 자족한다는 말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일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던 페이스대로 잘 가는 거, 그게 자족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자족하는 것은 비굴하고 그리고 낙담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믿고 담담하게 끝까지 그 길을 잘 가는 거, 이게 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품위 지키는 거, 그죠?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무슨 조금 잘 살고 조금 남보다 능력 있는 게 그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면서 비천에도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것, 거기서도 어떻게든지 의연하게 잘 사는 것, 잘 나가도 어려워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13절에서 오늘 그 위대한 말을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위대한 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경제적인 문제에서 나온 말이다. 1차적으로.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형편에든지 간에 자족할 수 있는 능력,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 다 능력 달라고 하나님 내가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다 좋은데 오늘 21세기 살면서 특히 자본주의 하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내 형편이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나는 자족할 수 있다. 이 능력이 그리스도인의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배고픔과 배부름, 풍부와 궁핍에도 어떻게 내가 처신할 수 있는지를 아는 비결을 터득한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하면 잘 산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인생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족하면서 일체에 바르게 처신하고 바르게 사는 삶을 배우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편에 휘둘리지 않고 어느 때나 의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얘기 드리지만 이 코로나가 주는 유익은 옥속이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지면 생각 많이 하는 거죠. 누가 진짜 바른 사람인지, 누가 진짜 신앙인인지, 누가 진짜 목사인지, 누가 진짜 좋은 회사인지, 누가 진짜 좋은 물건인지, 옛날에 대충 넘어가던 것이 지금은 다 옥석이 가려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주는 또 다른 유익은 우리 모두에게 바른 길 가고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형편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것은 힘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진짜 신앙의 옥석도 가려지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내 안에 진짜 힘 주시는 이가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이 비참하든 풍부하든 나는 거기서 바르게 사는 자족하는 삶을 배워서 언제나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잘 사던 사람이 어려워져서 지금 우리에게 깨달은 통찰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무슨 경험을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다. 엔 크리스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제가 병원에서 우리 교우님들이 이렇게 중요한 수술을 할 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그때 그분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 다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고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당신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수술 받기 전에 깨우쳐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잠재적으로 안에 있던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수술을 받으니까 수술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에는, 부유할 때에는 다 관계없이 우리 능력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그 형편을 다스리고 사는 능력자가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모든 일에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일체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인의 인격이고 신앙인의 능력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조그마한 문제에서부터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행동하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살면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되고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게 되고 그리고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바꿀 수 없으면 즐겨라. 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꾸기가 힘들면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잖아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거고 못 바꾸면 더불어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넉넉한데 일부러 고생하면서 이런 놀라운 일체의 비결을 배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가 복음의 사도가 돼서 기양 힘들어졌으면 코로나와 같은 우리가 아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현실 속에 살아가면서 기양 우리가 어려워졌으면 어려운 삶을 살 때, 궁핍한 삶을 살 때 자족의 경지를 배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인 것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주님, 이때에도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이때에도 내가 더 좋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때에도 내가 여유를 잃지 않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이때에도 이때만 할 수 있는, 여전히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내가 찾고 행복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런 기도하는 게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장선호 집사가 밴드에 이렇게 많은 그 장소들을 옮기더라고요. 이렇게 올려놓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참 귀하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차비밖에 돈도 별로 안 들어요. 돈 별로 안 드는데도 얼마든지 우리가 가서 볼 수 있고 좋은 데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많이 있어. 어렵다고 다 그런 게 아니고 어디든지 우리가 어려워도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가난할 때, 저는 진짜 어렸을 때 그 어머님이 그 빨았던 빨래가 방 안에서 얼어 있는 것을 보고서 내가 많이 놀랐어요, 진짜. 그래서 우리 아버님한테도 내가 막 그랬어요. 아빠, 우리는 도대체 이게 방이야, 밖이야, 이게 구분이 안 돼. 너무. 그런데 그때도 이불 덮고 그냥 발 서로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냥 그때는 그렇게 또 밥맛도 좋고 다 모든 게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가 다 행복하게 지냈는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행복하게 살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더울 때나 추울 때 저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으면 진짜 여러분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전도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고. 그래서 쭉 전도서 3장이 그 때를 얘기하고 있죠. 요약하면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잠언하고 전도서가 이게 선이 다르죠. 잠언은 일상상의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다 구체적인 걸 얘기하지만, 전도서는 인생을 크게 다 달관한 다음에 인생이 이런 것이다, 선을 굵게 얘기하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 이것이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좋고 항상 나쁘고 그러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다 이렇게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고, 추운 겨울도 있고 더운 여름도 있고 또 봄도 오고 가을도 오고 그런 것입니다.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추운 겨울이 오냐 여름이 오냐 봄이 오냐 가을이 오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함을 알고 그래도 좋다. 환경을 극복하고 주님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거기서 즐길 줄 알고 행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내가 진짜 깊이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것을 기약하냐면 내일을 기약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야곱 이야기도 한 번 더 하려고 그러는데, 야곱이 형을 만나러 가잖아요. 에서 형을 만나러 가는데 죽을 수도 있고 여기서 인생 끝날 수도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먼저 일진을 보내고 그 뒤에 이진을 보내고, 일진을 죽이면 난 이렇게 튀고 저렇게 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나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걸 생각하는 것이고 더 미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막 살게 되고 자기 인생을 막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은,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역전이 있고 내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내 인생을 다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진을 보내고 이게 잘못되면 또 다음을 생각하고, 언제든지 내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약을, 내일을 준비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하다. 이게 성경의 바른 정신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업앤다운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이 터지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기쁜 일, 다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맞는 자족함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그 가운데서라도 즐길 줄 알고 행복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행복을 얻게 될 것이고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설 연휴 잘 쉬셨습니다. 이제는 달려가야 될 텐데 부디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리셔서 일체 처신할 줄 아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시고 또 일체에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고,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행복도 찾고 또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감전의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해도 두 번째 새해도 마치고 이제는 진짜 우리 모두가 힘차게 달려가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환경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상황에서든지 간에 행복한 일도 있을 수 있고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는 배움이 있음을 꼭 기억하면서 이 코로나 상황도 잘 극복하고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감전의 모든 복된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로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에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는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이 시간 11조 감사 선교 기타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설날 연휴를 마치고 주님,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1년간 잃어버린 것도 참 많았지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감사하고 무엇이 고마운 것인지 다시금 잘 옥석을 분별하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 상황이 좋아진다 하니 일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희망의 때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임하게 하셨을 때 더욱 깊이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더 복된 신앙인의 인격과 능력을 갖고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감전의 식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평소보다도 더 귀한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힘든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심을 느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들 모두에게 축복이 되고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더 거룩한 헌금이 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바라옵나니 택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다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주여 어려운 시기 속에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자족함 일체의 비결을 아는 삶 가운데 더욱 빛나는 신앙의 인격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을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 정책으로 내일부터 이제 교회는 30% 그러니까 우리 모든 예배가 한 150명씩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이고 150명 예배 드린다니까 저는 얼마나 이렇게 감사하고 고마운지 너무너무 귀합니다. 우리 1, 2부, 3부 또 우리 청년부 예배까지 다 각 예배마다 또 내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다 마찬가지죠. 150명씩 드릴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이제 우리 모두가 회복되고 좀 이렇게 다시금 무너진 터를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수요일부터 이번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 SWDay가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지금 거의 우리 교육자들이 본문들을 뽑았는데 마지막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거 코팅을 해서 여러분들 나눠주면 필사도 하시고 이제 말씀으로부터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이제 하나씩 회복하고 또 좋아질수록 우리 교회도 또 활력 있는 신앙생활로 여러분들과 함께 달려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기대하시면서 우리 또 힘차게 올 한 해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1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환경과 여건과 어떤 변화에도 관계없이 언제나 그 상황 속에 주님 주시는 은혜로 자족하면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다 잘 은혜 가운데 처리하는 일체의 비결을 알고 사는, 그래서 마침내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감전의 식구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